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마귀에 속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그 구분을 하는 가르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준을 가르는 기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를 행하는 여부와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는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예.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건데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귀에 속한 전형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이 키운 정말로 정성스럽게 키운 곡식 중에 농작물 중에 최상의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그 아벨이 키우던 그냥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가인은 자신이 키운 농작물, 최상의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그것도 첫 새끼를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왜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알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아벨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동물 제사는요 모세 때 공인이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약 2000년 정도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을까? 라는 거예요.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하죠? 분명히 없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임을 알고 어떻게 동물의 제사를 드렸을까? 라는 거죠.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있는데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뭐죠? 가죽옷을, 그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가죽옷만을 위해 가축을 죽이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다 본질적인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덮어주시기 위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의 그 제도를 세우시기 위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즉 아벨은 여러분 어떻게 동물의 제사를, 그것도 여러분 그냥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어떻게 아벨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을 잡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때 분명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벨은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에 옳은 대로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죠? 네.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즉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절대 열심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인에게도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본질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중심에는요 열심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잘못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의 열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에서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섬김도 받으시고 그 헌신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이름교회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 전에는요 분명 바른 관계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순종 전에, 순종의 고백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뭐다?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 그 열심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인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 또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관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요나단에게 그럽니다. 네가 다윗을 죽이면 이 나라를 너에게 줄게. 왜냐면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사랑해서 그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사랑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어야지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14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대전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제를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요한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아요. 누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 보여요. 정말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사랑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증거. 또한 누군가가 믿음이 성숙해졌다. 아, 저 사람 믿음 참 성숙해졌다. 성장해졌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풍성해졌을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 또 내 배우자, 내 자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부모 때문에, 믿음 있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 있는 자녀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성숙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커지는 것이다. 진짜 믿음의 성숙은 이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더 생기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더 포용력이 더 생기시나요?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커집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오셨다면 인정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네. 누군가가 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요.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편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더군다나 아니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출처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 마귀에게 속해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미움을 가지고 살인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군가는 화를 내고요.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기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좋아하는 게 뭐가 다른 줄 알아? 니네 막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랑이 아닐 수 있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예. 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좋아하는 거에 틀린 거 뭐로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뭐 어떠한 때문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뭔가 똑똑해서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학벌을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공하고 그래야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옛날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1편을 보면은요 굉장합니다. 첫 장면이 아들이 부모를 다 찔러 죽이는 장면입니다. 첫 장면이 재산 때문에 칼로다가 그냥 난도질합니다. 엄마 아빠를 갖다가 칼을 처음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다쳐요. 근데 이 사람이 공공의 적을 보면은 자기 엄지 손톱인가 그게 떨어져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 죽어가면서 아들 걸릴까봐 그 엄지손톱을 삼켜버립니다. 입속에 넣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못나도 나한테 심지어 나를 죽여도 진짜 부모는 자녀를 갖다가 행여나도 이 일로 자녀가 잡힐까봐 그 손톱을 삼키는 그게 부모입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뭐냐면 네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조건이 들어가면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말할 때는 좋아한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 그거죠. 네가 이러니까는 내가 이러는 거야. 네,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군가는 화내지만 누군가는 화를 안 냅니다. 즉 밖에 있는 존재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무엇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감정이 올라오고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공급받던지 성령이 주는 생각을 공급받던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이 편을 가르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여부와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요. 의는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왔거나 마귀에게서 왔거나 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감정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로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부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살수록 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는 자라고까지로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에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